시작하면서 호사다마라는 단어, 사자성어를 여러분 앞에 제시했습니다. 인생사가 늘 그렇죠.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이 생기고.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죠.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염려가 생깁니다.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사자성어가 호사다마입니다. 마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 마가 한자를 보면은 귀신 귀자가 딱 쓰여져 있어요.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이 못되게 하는 일입니다. 굳은 일, 못된 일, 나쁘게 하는 일을 누가 일으키냐면 귀신이 한다고 해서 한자에다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한다고 해서 귀신 귀자를 탁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마가 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의 일을 방지하고 축소하기 위해서 마련한 방안이 소위 액땜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이왕 나쁜 일을 겪을 바엔 작은 일로 때우고자 하는 바람을 미신적 행위로 대신하는 경우를 읽었습니다. 제주도 가면 차귀도라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혹시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침몰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바다를 노하게 하는 것을 용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미신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구 구단들이 한 해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처음 대지무리 앞에 감독이고 구단주가 나오고 무릎 꿇고 절하는 행위가 지금도 성행합니다. 이런 미신 행위들 요즘에는 뭐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들 낳으면 고추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줄을 이렇게 달아놓지 않아요? 봤어요? 이정 씨는? TV에서만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았어. 시골집에 아들 낳은 거다. 근데 왜 딸 낳으면 아무 표시도 안 했을까요? 그만큼 남존 여비 사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어떻든 아직도 이런 미신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미신과 유행과 점술 등이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행히도 썩 기분이 좋지 않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이야기가 이제 대비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고무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갑자기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슬픈 마음이 듭니다. 특히 2절에서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2절 한번 읽고 시작하죠. 시작.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문장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인데 원래 뜻은 회방꾼입니다. 이 마귀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뒤엎어서 나쁜 일이 되게 합니다. 호사다마 하는 전문 직업군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좋은 일 생기면 꼭 어른들이 조심해라 꼭 그런 말을 했어요. 귀신이 하는 일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또 성경에서 귀신의 왕입니다. 죄를 회방하기 위해 수와 귀신들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고서 절대로 그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그는 그리스의 왕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자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갑자기 등장하고 있을까요?
잠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기, 예수님이 지금 활약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기간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 끝에 어떤 일이 있나요?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요 유월절 마지막 끝에 내가 드디어 십자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 돌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미혹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를 유혹한 거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가룟 유다를 이용하셔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셔야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등장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근데 왜 유다죠? 12명 사도세요. 왜 유다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것을 감안하고 추론해 보면 제자 중에서 유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 들려준 말씀이에요. 한번 장로님과 한 30년 이상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떠났다. 충격적인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 속 몰라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열길 물속은요 잔잔하게 안정된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매일 요동을 칩니다. 저기 미안합니다만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 똥간에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린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아침 마음 틀리고 점심 마음 틀리고 저녁 마음 틀립니다. 계약하러 갔다가 계약해야지 갔다가 그 순간에 마음이 틀려서 계약을 안 하고 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 속에요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요동치는 겁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께서 지배를 하는 그 당사자의 마음을 확고하게 붙들어 준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믿는 척, 이해하는 척 하고 제자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의 후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괴롭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떤 사람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낌새를 찰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하지 않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가지를 뿌리째 뽑아주시고 저 사람의 패역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기도를, 그런 간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픕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식이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정직한 부모는 그가 정말 주 안에 있어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식을 먼저 고발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모 없어요. 숨기고 자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습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을 먼저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용서받게 돼요. 근데 숨기고자 하니까 더 큰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선유야, 성도 여러분, 이 흔들린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에 빠집니다. 특히 탐욕, 이 탐욕이라는 것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로서 돈내 욕심을 부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돈 냄새 잘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돈은 무슨 도구라고요? 사랑의 도구입니다. 돈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물질이 돈입니다. 여러분은 마스터스 홀이 진짜 세워지라고 믿습니까? 그거 개인적으로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건축물입니다. 내가 누릴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거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면 정말 저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긁어서 남의 건물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요. 그건 여러분들 강조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계명이 뭔가요? 아까 우리 10계명 마지막 강조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서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없다고 해서 네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선순위, 진리의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랑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나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왜 잘못된 인생을 사느냐면 이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거꾸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도 그런 분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거꾸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서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유혹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또 중요한 말씀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야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귀신의 생각, 즉 모든 악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전적인 반대와 회방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가룟 유다의 경우엔 수하 귀신이 아니라 대장 마귀가 직접 유다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구약에서 욥의 경우,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예수님의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를 사로잡는 일이 부활을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직접 가서
행해야 될 만큼 중요한 구속사였어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직접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미혹의 대상도 등급이 있나 봅니다. 아주 독한 놈은 마귀가 직접 찾아오는 겁니다. 쫄개들 시켜서 야 유혹해, 그럴 지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음을 알았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안다, 아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고, 영어 성경으로는 야 이게 알겠니? 그러면 보통 I see. 아 알았어요. 아 이제 알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I see. 근데 I know 그러면 아 옛날부터 저도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시고의 영어 성경은 know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예전부터 가르치다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마지막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였습니다. 이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지는 저녁 식사인데 영어 성경은 super 되어 있어요. 디너가 아니요. 슈퍼는 디너보다는 좀 작은 규모로서 하루 끼니 중 마지막 식사이며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히 먹는 것을 뜻합니다. 하기야 생각해 보세요. 좀 있으면 죽으러 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만찬을 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중심은 이른바 세족식입니다. 이 의식을 시작으로 주님은 다시 처음 자신이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택한 첫 작업이 세족식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세족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평범한 경우 보통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 세족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유서 쓰거나 재산 정리하거나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위한 일보다 제자들을 걱정하고 제자들을 위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천천히 자신의 죽음을 위한 호흡을 고르시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 죽는 순간에도 죽기 싫어 살려주세요 하는 그 구차한 행위보다도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목사가 이래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목사는 성도들을 염려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행해야 되지 않을까. 저 죽을 때 제 유산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다만 유산의 양이 얼마인지는 절대로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인생의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좀 아프거나 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돈이 좀 부족하거나 등등에 대해서 막 씨름하지 말고 또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좀 웃으면 어때? 응? 좀 모자라면 어때? 좀 내가 손해 보면 좀 어떠래? 대부분 좀 믿음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천천히 자신의 죽음을 위한 호흡을 고르시는 것입니다. 호흡을 고르신다는 것은 여유를 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자는요 급박한 순간에도 여유로움을 가지는 겁니다. 옛날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축구 시합을 해서 우승팀이 휴가를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비겼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페널티킥을 차는 거예요. 페널티킥 차는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 순간에 3대3으로 비겼는데 마지막 순간에 중대장이 나를 딱 불렀어요. 축구 선수 출신이 마지막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분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실축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간이 약해갖고. 저 보세요. 눈이 뽀태 작은 사람이 간이 크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대장이 저를 이 담대함을 알아본 거예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성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도 실패하고 저도 실패하고 3대3이 또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대장이 나와가지고 결승을 넣는데 우리 중대장이 넣고 저쪽 중대장이 안 넣어가지고 우리가 휴가 갔어요.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떨리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 때문에 휴가를 못 간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 직전입니다. 아무리 담대함해도 딱 섰더니 난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가수들이 무대 위에 뭐 요새 왜 가수 노래 뭐 대회를 많이 하더군요. 그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뭐 누구 앞에 선다는 것.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속으로 떨었는가를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자만할 필요는 없지만 호흡을 고른다는 것은 여유를 가진다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살면서 좀 이렇게 긴 호흡을 좀 하고 화가 났을 때도 길게 숨을 한번 내쉬어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은 순환이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최고 최대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족식은 저녁 식사 중에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계속 밥을 먹고 있고 밥을 먹고 있는 제자들을 발을 하나하나씩 돌아가며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밥을 드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신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는 주님이 육식에 대한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좀 이제 죽을 텐데 뭐 몸에 음식 많이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 하나는 지체하면 가룟 유다의 세족식을 놓칠 우려를 아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얼른 일어나서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한 생각에 그 친구도 아마 밥을 잘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떠나기 전에 유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한 요랑 때문에 빨리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발을 씻기는 세족식입니까? 그건 유대인의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으로 치면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세 팔레스타인 지방에 먼지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들은 문 앞에 물을 담은 항아리를 집집마다 이렇게 설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세족식에는 새겨야 될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 겸손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겸손의 행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세족식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겸손과 사랑의 중요성을 교훈하십니다. 어떤 왕이 신하의 무릎 앞에 꿇어서 신하들이 발을 씻겨준단 말입니까? 예,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동서고금 불문하고
그 누구도 실천하지 못한 일입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이런 일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세례라고 보는 것입니다. 씻는다, 죄를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써 제자들과 예수님 자신이 서로 연결되고자 하는 의식으로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 모든 상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과 상통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학설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소개합니다. 이제 4절부터 하나하나씩 자세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셨다. 시장했던 제자들이 한참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있을 시간에 예수님의 식사를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하게 지금 예수님에게 뭐 입맛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철없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밥 먹기에 바쁩니다. 예수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되게 맛있다 짭짭짭거리고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왜요? 일꾼은 일할 때 겉옷을 입지 않으니까요. 일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다. 겉옷은 외출복이죠. 남성에 있어서 사회적 권위의 상징입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화장하지 않듯이 일하는 남성은 겉옷을 입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린 것은 아니지만 어린 학생들만 보아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꾸미지 않아요. 심리적인 차원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외모에 신경을 더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런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속이 달라졌는데 그 모습은 당연히 속에 따라 달라지죠. 속에 음흉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얼굴도 음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딱딱 품은 사람이잖아요. 그 얼굴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 실력을 갖추면 형식보다 내실이 더 중요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고 솔직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속이 완전히 비었음에도 아는 척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속을 채워가면 갈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수건을 가져다가 자신의 허리에 두릅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른 것은 당시 풍습으로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은 집안에서 일할 때 항상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일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주인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드리는 것은 주인이 한 일입니까? 종이 하는 일입니까?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직접 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계시록 1장 13절에서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상에서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지 금띠를 두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금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장하는 여인은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5절 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대에 물을 담았습니다. 씻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께서 직접 대에 물을 담아오셨습니다. 물동이는 식사하는 방문 앞이나 집 마당 어디쯤 놓였을 것입니다. 대에 물 떨기 위해서는 바깥으로 나가서 물동이에 있는 물을 대야에 이렇게 옮겨 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 중 누구 하나 주님이 물을 떠서 대야에 담는 동안 일어서서 주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대요. 젊은 사람들은 다른 목사가 막 걸레질하고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는데요. 쳐다봅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들은 시장에서 밥 먹는데 온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주님이 물을 떠서 대에 담는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을 제가 할게요
하고 대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위한 일에는 목숨을 걸고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디귿자 형태의 식탁에 비스듬히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식탁이었어요. 공동체 식탁이었어요. 그러면 그림에 나오는 일자 식탁은 전혀 문헌적 근거가 없는 그림들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다면 예수님은 식탁을 빙 돌아가면서 식탁 밑으로 나온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보는 저 주님이 하신 일을 지켜만 본 것일까요?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그냥 주님이 하시는 대로 자신의 발을 맡긴 모양입니다. 아무도 주님이 하신 일에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베드로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6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밥 먹는 일에 정신이 팔리지만 우리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6절을 보세요.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발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는 그냥 이르시되라고 기록했지만 이것은 베드로에게 발을 씻길 때 발을 내 손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발을 내놓는데 베드로는 좀 이상한 낌새를 느낀가 봅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해 짐짓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7절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나 나중에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하나는 세족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현재 수준을 말해줍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세족식은 죽음과 부활로 밝혀졌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때를 잘 이해한다면 세족식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준비를 하시는구나.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준다. 제자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짜릿하게 온몸이 떨어서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민감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설교 말씀을 준비해 갈 때 왜 요한복음을 좀 택해서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아닌 요한복음을 2013년에 이어서 다시 리바이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제 나름대로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속한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좀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리바이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마스터스 소속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소회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이 행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준이 낮으면 높은 수준의 일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성의 한계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세상에서 유명한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자신의 이성의 능력으로 도무지 기독교의 이 진리를, 이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물러섰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은 반드시 내가 준 믿음으로 그걸 수용해야 한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통폐합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중세 스콜라 신학에 나는 이해하기 믿는다.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이 두 가지 명제를 놓고 안셀무스와 오캄이 막 대립하였습니다. 둘 다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성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백에게 찾아 물었습니다. 내가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 밑에서 거닐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건 우리 차원을 완전히 벗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기적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이 이 이성의 벽 앞에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칸트도 결국은 이 이성의 벽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이 믿음의 길에 들었을 때만이 만날 수 있는 세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의 한계 속에서 베드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8절에서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사항을 합니다. 인간적 측면에서 베드로는 매우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8절 하에 예수님 보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죄인은 천국에 가기 전에 죄를 씻음 받아야 합니다. 씻지 않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세족식이 단순히 발을 씻는 의식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중요한 의식이 하나는 세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야 너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또 한 번 거듭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원죄가 있고 우리가 짓는 본죄가 있다. 본죄를 스스로 짓는 죄라고 해서 자범죄를 한다. 자범죄는 매일 씻을 필요가 있다. 그게 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주일에 여러분 와서 일주일 동안 지은 자범죄를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서 성령 은혜를 베푸서 여러분을 씻어 주는 것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이 세족식은 겸손이 죄를 씻는 도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겸손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은 무지에서 발견되지 않고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겸손으로 선생님에게 나오고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 씻습니까 하고 모양을 떨었지만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해가 없는 겸손, 그건 가짜 겸손입니다. 겸손인 척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입으로 한다고 그게 겸손한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과 목적,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따를 때 진정한 겸손이 될 것입니다. 어찌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화를 마치 예수님은 2절에서 언급된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시고
또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것도 아십니다. 그 10절에서 다 깨끗하지 않다고 밝히십니다. 저는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 역사에서 운명적인 예언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늘 가라지가 있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라지는 늘 성도들을 괴롭히는 존재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뜻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가라지도 궁극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가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그래서 태어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다른 것보다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도 가라지가 있음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진실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라지를 뿌리까지 뽑아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다. 하나님의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모두에게 겸손의 인격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전합니다. 오늘 주님은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섬김은 높낮이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낮은 사람을 함부로 깔보고 갑질하는 것, 그 아주 교만한 사람의 전행입니다. 옛날에 무슨 항공회사의 회장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 일하는 사람에게 그릇을 던지고 오만 짓을 다 하고 그 딸은 또 땅콩을 던지고 승무원에게 아주 갑질 집안으로 그래도 얼굴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대단하죠? 돈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 봅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특히요,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역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왼수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힘 있는 자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정말 험한 일 하는 노동자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회사를 차렸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처럼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 함께 섬깁시다. 아름답게 섬기고 내가 할게. 넌 좀 쉬어. 내가 좀 할게. 그게 섬김의 기본 정신, 이거 마인드입니다. 오늘 설거지 누구예요? 내가 할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대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은 세족식을 거행하시면서 성례전, 암시를 주었습니다. 죄 씻음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철저하게 죄를 씻는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떠난 이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세상을 발로 뛰어다닐 제자들을 미리 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 주신 겁니다. 물론 불과 몇 시간 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발이 된 제자들이었지만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자신의 눈물과 함께 세족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아마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주님은 속으로 한없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또 모른 채 제자들은 히히닥거리고 간지러워라, 여기도 씻어주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주님은 지금도 천국보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피눈물을 흘리신다. 왜?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불경건한 자인가를 주님께서 아시면서 그걸 지금도 참고 계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좀 성숙해지기를, 우리가 좀 겸손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